할렐루야. 주일날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로 주의 생명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이렇게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고, 주께서 예배하신 주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가져간 시간 되어지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귀기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예배로 교제케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짓눌렸던 마음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억눌린 마음을 자유롭게 하옵시고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서 먼저 용서하여 화평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며 분쟁하는 마음이 바뀌어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단련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방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큰 쓰임을 받도록 준비케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한 기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열방교회의 각 기관 셀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의 질고와 고통을 아시는 주님, 어려운 문제를 헤아리시며 나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시는 주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열방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찬양과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류와 경남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29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 3일 예배는 모중현 목사가 인도합니다. 추수감사절 불우이웃 돕기 행사인 사랑의 쌀 나눔이 진행됩니다.
본교회 교인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실 분들은 오늘 2층 카페에서 쌀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쌀을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쌀이 남을 경우 어려운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자 모임이 오늘 주일낮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정기총회를 하셔서 총회 결과를 사무실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김장이 12월 6일 주일 오후부터 12월 7일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대상은 남녀 전도회와 권사회 교역자입니다. 오늘 음료는 김덕형 집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교회 김장하실 때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로 온 성도가 시간이 되시면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쌀을 10kg가 한 푼데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못 가져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좀 형편이 어렵다 싶으면 이런 이야기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남으면 어려운 교회에 올리면 금방 가져갑니다. 금방 어려운 교회에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코로나 도전 7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그 창자가 끌렸듯이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고, 의의를 지난주에는 의에 주려고 목말한 여러분, 의의를 넘어선 마음이 긍휼인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이웃집 주인이 낫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바로 그 이웃집에서 이제 깎으로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낫을 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죠.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는데요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 이거는 복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거는 미움과 정오입니다. 정오. 니는 안 했지만 우리는 한다. 그 다음에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저 낫이 필요하다니까 빌려준다 하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것이 긍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첫째, 그러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합니까?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할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동정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할까? 구약 성경에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작은 1번,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상대방의 죄까지도 내가 용납하고 내가 용인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한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한마디를 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푼다고 해서 상대방이 지은 죄까지도 내가 허용하고 용인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국가 대 국가의 경우에 그대로 100%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는 있죠.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긍휼히 여기고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약소국이 못 사는 나라가 강대국이 전쟁을 걸어올 때, 강대국이 침략해 올 때, 혹은 대등한 국가끼리 혹은 강대국끼리 상대 국가가 전쟁을 걸어올 때 그냥 상대 국가를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하고 자유를 베풀고 방어적 전쟁까지 포기하는 것은 그거는 긍휼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경우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일체의 전쟁을 거부하고 집체를 거부하고 병역 침집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자녀에게 수혈을 해주는데 수혈조차도 거부하죠. 수혈도 살인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수혈도 거부. 그런 사람의 사상이라는 게 겁나는 거예요.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념이 다르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고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게 이 생각이 다르면요, 야, 이 참요, 참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전쟁의 역사도 있고 거룩한 전쟁의 개념도 있고 예수님도 군대를 해체하라, 병원을 해체하라, 의사를 거부하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을 영적 전쟁에 비유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비유하기도 하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부르받는 성도들이 무장해야 할 그걸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적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야 하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침략해 올 때 날 잡수소 하고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고. 이게 성경의 개인의 윤리와 국가의 윤리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윤리에 적용해야 할 말씀을 국가에 바로 이게 적용하면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적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을 베푸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작은 1번, 하나님이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자비를 베푸는 경우죠. 대개 이런 경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인간의 그 비참한 현실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반드시 치유의 역사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그럼 반드시 치유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인간이 인간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경우죠. 오늘 이 산상수 8복에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거는 인간이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는 경우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성경의 무자비한 종의 이유도 바로 인간이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는 비유죠. 어느 나라의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아무리 그 가족이 종으로 노예로 평생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기에 그 종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 빚,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 탕감받은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 동료, 자기한테 100데나름 빚진 사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 세 발의 피죠. 그 100대는 빚을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막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불렀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당신 가족이 평생 노예로 살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가 그냥 탕감해 주었는데, 그러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맞는 게 아니냐? 너도 그럼 나한테 지금 빚을 갚을 때까지 님 감옥에 들어가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 인간이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는 경우를 말하죠.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나를 노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의 본보기로 나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님이 나를 불쌍히 해서 주의 일꾼을 삼았다고 말씀하셨죠. 영주에 참 좋은 교회에 우리 김효창 목사님 제가 허락을 받고 그림 올려드립니다. 이제 영주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내가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해피라이프 집회 서울에 열렸을 때에 CCC 회관에서 같이 이제 잠을 자면서 룸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지나온 이야기를 우리 김효창 목사님 이야기를 저분이 합동책에 우리 교회가 도와주는 영주의 참 좋은 교회 김효창 목사님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한때는 그 창원 배들계 윤서선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그 김천의 배곡교회 전상준 목사님 한 어깨로 덩치가 커가지고 셋이서 막 대구를 휩쓸고 다녔대. 이러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지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풀타임 전도사가 돼가 전임 전도사가 돼가지고 어느 큰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권사님들하고 하루는 신방을 갔대. 신방을 가니까 이게 아파트에서 가만히 안에서 바깥을 쳐다보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 저 왼쪽이 이제 풀타임 전임 전도사일 때 얼굴 표정이에요. 딱 보더니 문을 안 열어주는 게 문을 안 열어주는 게 깡패같이 생겨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깡패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교육부서에 발령이 났는데 교육부서에 그냥 전도사님 안 와도 좋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다. 하도 깡패였다, 전에는 한 어깨였다, 소문도 나고 막 이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담임 목사님이, 보통 목사님 자르잖아요. 성도들도 거부하고 신방도 거부하고 교육부서도 거부하는데 당신 딴 데 알아봐라 그럴 거 아니요? 네, 그 이야기 듣고 참 웃기도 웃었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때 한편으로 웃고 한편으로 눈물로 흘렸다니까. 이야기 듣고 담임 목사님이, 야 김전도사 이리 와, 내일 다음 주일부터 성도들 주일날 교회 올 때 문 앞에서 웃으면서 인사하라고 그 연습을 시켰어요. 한 1년인가 2년인가. 그 이야기 듣고 내가 담임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다. 자르지 않고 성도들도 신방도 거부하고 교육부서도 거부하는데 어떻게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주일마다 미소를 짓게 하고 큰절을 하게 하고 성도들 일부러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모습.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아니라 나도 주님의 긍휼을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의 약속은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기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주는 뭐로 돌아갑니까? 우주는 사랑으로 돌아가요. 우주는
우주는 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주는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우주는 긍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농사는 계절과 기후의 제한을 받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농사, 긍휼의 농사, 자비의 농사는 제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가 거진 반쯤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지만은 평상시는 원수같이 이렇게 교제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했던 사마리아인의 뜻밖의 그 유대인을 상처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돌보고 치료비도 대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누가 그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긍휼을 베푼 사람이 진정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 이 예를 실제 있었던 이야기 옛날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유럽에서 어느 신문팔이 소년이 너무 집안이 어려가지고 신문팔이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아침밥도 못 먹고 새벽에 일찍 신문을 돌리고 있는데 어느 집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 있으면 밥 좀 달라 그랬어요. 어느 소녀가 집주인 집에 딸인지 소녀가 나와가지고 아직 밥은 없습니다. 근데 우유는 있으니까 우유라도 드세요 하고 우유 그릇을 내밀어 가지고 우유를 먹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한 20년 흘렀어요. 어느 병원에 중년 부인이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당장 수술해 가지고 수술해야 되게 수술을 해줬어요. 이 중년 부인이 수술은 끝났는데 걱정이 살 되는 거예요. 치료비 걱정, 수술비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그 수술비 받는 그 청구서에 메모가 올렸어요. 메모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수술비는 20년 전에 우유 한 잔 값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집도한 의사가 묘하게도 20년 전에 신문 배달하면서 어느 집에 우유를 먹은 그 소년이었어요. 우주는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우주는 긍휼로 돌아간다니까요. 우주는 자비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누면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주는 것이고 사랑은 반드시 주고 받는 것이고 반드시 사랑은 되돌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큰 셋째. 그러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나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과 긍휼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거는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작심은 하죠. 모든 사람이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죽을지언정 끝까지 따라가고 작심은 했잖아요. 그런데 작심은 했지만 결국 실천을 못했죠. 당장에 그 주님이 신문 받는 걸 보니까 겁이 났던지 그냥 대제사장의 하녀에게까지도 감히 자기가 주님의 제자임을 말하지 못했던, 고백하지 못했던, 오히려 부인하고 강하게 부인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작심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심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죠. 내가 참 우주는 사랑으로 돌아간다는데 나도 좀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지. 이게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작은 1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 용서와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하고 기억해 보면 됩니다. 이 산상수훈도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팔복이 마태복음 4장 2, 3절에 보면 병자를 다 치유하고 고친 말씀이 있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팔복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의식이 없으면요 이 팔복이 불가능합니다. 이 팔복은 율법이 아니거든요. 십계명도 율법으로 들어가면 힘들어요. 반드시 십계명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은혜의 하나님. 이 율법은 그냥 얽매려고 준 게 아니라 은혜의 울타리,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게 하고 보호하게 하는 게 은혜의 울타리다.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 없으면 율법을 지키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3절입니까? 계명은 결코 무겁지 아니하나니.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사랑한 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니까 힘들죠. 억지로 하니까. 작은 두 번째는 이 아까 말씀대로 우주가 사랑의 법칙으로 돌아간다는 걸 기억하므로. 작은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명령이지만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자비를 베풀라, 긍휼을 베풀라. 이것도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또한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은요 개개인의 감정을 넘어서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다른 사람 몰라도요 저 사람만 안 돼요. 그게 안 되죠. 그 다음 작은 네 번째,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갑니다. 성령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술 충만하면 없던 용기가 생기고 없던 행동도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나의 범위를 넘어서서 타인을 사랑하게 하는 영이 성령의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가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은 서로 방언이 다르고 서로 지역이 다르지만은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가를 이루어서 서로 유무상통을 이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은 일곱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사랑과 긍휼을 개발할 수 있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딱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문제를 해결하고, 이 지식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죠. 지식이 많은 사람을 지식이 전 것보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식이 많으니까. 근데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 지식이라는 게 한없이 커질 수가 없죠. 있던 지식도 까먹고 그러는데, 저도 이 강단에 보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못 당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으로.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더 많은 선택이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많은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고 한없이 인생의 폭이 넓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잖아요. 덕이란 말은 건축의 개념이요. 사람을 세워간다는 말이에요. 지식이 많을수록 싸웁니다. 국회의사도 맨날 싸우죠. 교수 사이 맨날 싸우죠. 왜? 옳다고. 오라. 사랑은 넓어집니다. 사랑은 사람을 세워가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랑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의식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먼저 높은 사랑을 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이다이로 맞먹지 않고 자신을 비우고 낮추셔서 하나님을 높이셨죠. 자신을 비우고 낮추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했습니다. 점점 더 아름답고 지혜롭게 되었죠. 인간성이 점점 풍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보다 높은 사람, 높은 어른을 나보다 이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이 어른들에게 사랑을 개발해 높은 사랑을 개발시킬 상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행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영광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자기 윗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요,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갈 때까지 간 사람이요.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 윗사람이 없잖아. 갈 때까지 간 사람이요. 자기가 최고 어른이니까.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 그러다가 삼촌도 죽어버리고 누구도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면 인연을 다 끊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인연을 통해서, 특별히 높은 사람과의 인연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윗사람을 잘 대하면 축복이 옵니다. 축구 선수들도 히딩크 감독을 잘 만나가지고 홀랜드에도 가고 영국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박지성 선수하고 이영표 선수가 돼서 내 인생을 점핑을 시키는 것은 동료가 아니고 아래 사람입니다. 윗사람을 우리가 잘 만나고 잘 존경하고 사랑을 개발하면 그분들이 내 인생을 점핑을 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점핑시켜 줬듯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윗사람을 맨날 들이받는 사람은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은 어린마다 들이받고 이러면 인생이 참 피곤해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개발할 거는 뭐입니까? 깊은 사랑을 개발해야 됩니다. 깊은 사랑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돌봐주는 사랑이죠. 주님이 아무런 죄가 없지만은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겨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깊은 사랑 음부에까지 낮아지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가 말이죠. 이 깊은 사랑을 개발했다면 지옥에 안 갔을 거예요. 맨날 자기만 호화호식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주의 푹 젖어가지고 그 헌대하는 거절을 그들도 보지도 않죠. 우리가 깊은 사랑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넓은 사랑. 성경에 보면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동료, 주변의 이웃들. 우리는 영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르면 옛날의 아브라함은 지금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여기잖아요. 이순신, 영 안에서 만나잖아요. 영 안에서는 수천 년이 현재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난 사람도 지금 본 사람처럼 그러죠. 선한 사마리아인도 비록 원수 같은 유대이지만은 그 강도 만나가 피 흘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 긍휼적이죠. 그 사람을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아주 오래된 사람처럼 사랑하죠. 예수님도 이 넓은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품었습니다. 마귀는 자기밖에 생각 안 하죠. 내가 제일이야. 마귀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소냐 목사님 이야기를 잘 압니다만 이야기하고 마치죠. 37세에 한센병 환자들을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함께 음식 먹고 함께 자고 1940년 일본의 신사 참배물을 거부해 6년간 옥중 생활을 하고 8.15 해방과 더불어 추록하고 애양원 교회를 설립하셨죠. 섬기셨죠.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은 신앙을 정한다는 이유로 공산당 세력에게 죽임을 당하죠. 사태가 진압된 후에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도 체포를 당하는데 겸사령관을 찾아가지고 안재선의 석방을 요구해가지고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합니다.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두 아들을 이념의 칼부림에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손 목사님은 원수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기까지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했다고 그러죠.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왔으니 감사하고 보배들을 내게 주셨으니 감사하고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했으니 감사하고 하나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셨으니 감사하고 예수 믿다가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감사하고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하고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 주셨으니 감사하고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쁨,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분수에 넘치는 큰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소냐 목사님의 고백처럼 순교의 피와 원수를 긍휼로 품은 사랑의 씨앗이 돼 오늘날 순천의 기독교 인구가 34.7%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곳곳에 교회가 많을 뿐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도덕적으로 인정하고 그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즉 전체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원수를 품었을 때 당사자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겪고 사랑하는 아내는 정신이 나가는 그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겠다고 목사 남편이 그러니 이 부인되는 사모님이 정신이 나가죠. 정신 나간다 당신. 그러나 그것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참여함으로 인해 지역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죠. 긍휼을 실천하여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복을 처음에 말씀하지 않고 5번째에 와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게 맨 첫 번째 온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이 깨닫고 하나님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고 남의 죄보다도 내 죄를 먼저 발견하고 애통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의에 줄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타인을 향해서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게 되죠. 의가 있고 긍휼이 있잖아요. 이게 의로움이 있으면서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를 내세우다가 판판이 가면 깨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의로우면서도 사람 좋은 사람 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의로우면서 사람 좋죠.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분도 의로우면서도 사람이 좋은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다 불쌍합니다. 긍휼은 사람의 마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긍휼은 꼭 강자만의 윤리가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남을 불쌍히 여기며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열방교회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어려움도 있고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온전한 인격, 우리 주님처럼 온전한 의와 긍휼, 의와 사랑을 겸비한 온전한 인격을 구비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물 험악한 세상의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이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지금 수능 앞두고 있는 분이 우리 조민정 장로님 자녀 우리 기현이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함상호 집사님 그 감희선 집사님 손자 지호가 다 커가지고 수능 앞두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죠. 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우리 자녀는 기도 안 해주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게 성경에 없는 삐지는 은사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수능 앞둔 분들을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좋은 성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수능 끝나고 난 뒤에 방황하지 않고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수능 끝나고 난 뒤에 또 그 귀한 시간을 헛으로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미친이 별로 없습니다.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대속의 희생을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에서 건져주신 우리가 긍휼히 어떻게 긍휼히 받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시고, 또 우주가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사랑을 개발함으로 긍휼을 개발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의지적으로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며 살고자 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은 의로움도 있고 긍휼도 겸손한 온전한 인격을 구비한 성도들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앞두고 있는 딸 조기현 양, 또 유지호 군을 축복합니다. 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주셔서 공부한 거 읽은 거 다 잘 기억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날 시험 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눈으로 보는 지문들이 발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문제마다 답을 금방 캐치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아버지여 명철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끝나고 난 뒤 방황하지 않게 하옵시고 그 시간을 헛으로 보내지 않고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조 감사헌금, 성경금, 건축헌금, 또 세련금, 구정금 들이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들이 쌓고도 나무 밑으로 부어주시며 재무들 권령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방교를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꾸어질 전혀 꾸임을 받지 않는 성도들 다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을 보고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사랑을 잘 개발합시다. 시작. 사랑을 잘 개발합시다. 한마디 더, 긍휼을 잘 개발합시다. 시작. 긍휼을 잘 개발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의로움과 긍휼의 성품의 미덕을 함께 지녀서 온전한 주님의 성품을 반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종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과 성령님의 역사로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살로움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북녘의 땅과 한반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무지, 오해, 미움, 정오, 갈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샬롬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1절만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개혁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 서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개혁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과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적 희생을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의로움과 긍휼을 김전하며 사랑과 긍휼을 개발하며 실천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장로지역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북한의 해방을 갈구하는 우리 모든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